하루의 시간을 기도입니다. 함께 볼 말씀은 갈라디아서 3장 1절로 7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말씀,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게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내가 너희에게서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너희가 이같이 많은 괴로움을 헛되이 받았느냐. 과연 헛되냐.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신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서냐 혹은 듣고 믿음에서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함과 같으니라.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성령으로 시작하되 육체로 마치겠느냐는 말씀의 제목을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성령으로 시작하셨으면 성령으로 끝까지 마치셔야 됩니다. 인생의 때의 시작은 육체로 시작합니다. 응애하고 아기가 되어서 태어날 때 육체의 삶이 시작되죠. 그래서 시작은 육체의 삶이 시작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통해서 성령이 우리 안에 부으신 바 되고 성령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기 때문에, 그리고 성령이 주신 능력으로 우리가 왕이신 그리스도를 선포하면서 능력 있게 삶을 살아갑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으로 시작된 삶이죠. 그러므로 성령으로 시작하였다는 것은 삶이 변화됐다는 것인데 영적인 삶으로 변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성령으로 마쳐야 되는데 다시 육체의 삶으로 돌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육체의 삶으로 돌아갑니다. 우리가 혹 주변의 사람들을 돌아보게 되면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 함께 교회 왔지만 그들이 신앙생활에 적응하지 못하고 별 볼 것 없네 라고 말하면서 돌아가게 됩니다. 또 오늘날처럼 한국교회가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가고 한국 교단이, 많은 교단들이, 대부분의 교단들이, 많은 성도들이 이 코로나19의 어려움 속에서 다 떠났다라고 말합니다. 물론 여러 가지 적용하고 분석해 볼 수 있습니다. 방송 설교를 통해서 은혜를 받는다든지, 아니면 기존 교회가 싫어서 분리되어서 나갔다든지, 아니면 이단으로 갔다든지, 아니면 교회를 떠나서 다시 육체의 삶으로 돌아간 사람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신앙생활을 하다가 중간에 포기하고 육체의 삶으로 다시 돌아간 사람을 말합니다. 여기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을 때 포기하라는 말이 먼저 마음속에 들어올 겁니다. 신앙생활은 포기라는 것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령으로 시작한 삶은 끝까지 내가 포기하지 않고 가야 되는 길이고, 마지막 예수님 오시는 그날까지, 또 어쩌면 인생의 마지막 마치는 그날까지 내가 경계하며 또 중요시 여기며 또 노력하며 또 믿음을 가지고 견고히 하며 이렇게 지켜나가야 되고 도전해 나가야 되며 또한 싸워 나가야 되는 것이 바로 성령의 신앙생활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성령을 시작하다 성령으로 마치는 자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중간에 육체로 마치는 사람들은 성령의 길에서 돌이켜 떠난 자들을 말합니다. 마귀의 유혹을 통해 떠났다든지, 아니면 본인 스스로 실망과 절망 가운데 성령의 삶에 적응하지 못하고 육체의 삶에 다시 돌아간 사람을 말합니다. 주변에 많이 있을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권면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성령으로 시작했다면 끝을 보십시오. 성령으로 끝까지 가십시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면 갈라디아서 3장 말씀은 마찬가지로 오늘 성령으로 시작하다가 왜 이젠 육체를 마치느냐라고 책망하는 메시지를 주고 있는 것이 바로 갈라디아서 3장 3절 말씀입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시작할 때 육체를 마치겠냐는 3장 3절 말씀이 주가 돼서 1절 말씀부터 7절 말씀까지 쭉 이어서 보게 되는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오늘 갈라디아서 말씀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묵상해 보게 되면요, 결론적으로 6절 7절 말씀을 통해서 의인의 삶이라는 것은 믿음으로 시작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의인의 삶이라는 것은 누구나 다 추구하는 삶입니다. 의롭게 살고 싶어요. 다른 말을 말하면 세상 사람들 말로는 선하게 살고 싶어요. 더 디테일하게 말하면 전도 나갔을 때 사람들 하는 특징 중에 하나가 그것이 있습니다. 나는 누구에게 해코지를 한 적이 없습니다. 누구에 내가 죄를 진 적이 없습니다. 난 이것이 나의 자부심입니다. 착하게 살았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하죠. 물론 반대로 나는 도둑질하고 강도짓 했다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이 착하게 사는 것, 이것을 우리가 의롭다라고 표현하고 있죠. 누구든지 의로운 삶을 살아가고 싶은 것이 다 모든 사람들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의와 불의는 우리에게만 주어진 겁니다. 인간에게만 주어졌죠. 짐승은 의와 불의라는 것이 없습니다. 거기는
그냥 생육간식이에요. 그리고 하나님 자연의 법칙에 따라 하나님 영광 돌리기 위해서 그 순리대로 질서대로 돌아가는 것이 자연세계의 모든 우주 만물입니다. 그러나 인간에게는 의와 불의가 있고 죄와 의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 마음속에 양심이 있는 사람은 그러니까 의로운 삶을 살아가죠. 왜 또한 마찬가지로 죄가 무엇인지 모르고 사는 사람들 우리가 사이코패스라고 명하며 사람들에게 격리되기를 원하죠. 그래서 죄를 모르는 사람들은 자기가 잘못을 저려도 죄인지를 모르죠. 그래서 그 사람들을 사이코패스다. 사회적으로 격리시키고 사회적으로도 죄이다라고 이제 명명하고 있고 분명히 밝히고 있죠. 이것처럼 누구나 다 사람들은 의롭게 살아가고 싶습니다. 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의롭게 삶을 살아가는 그 삶의 방법에 있어서 사람들은 다양한 방법을 찾게 되는데 특별히 갈라디아서 교회에 있는 이 갈라디아 교회는 유대인들이 많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이 들어와서 그들을 꿰었던 거죠. 무엇이라고 깼냐면 너희들이 율법을 지켜야 된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율법의 의로움을 말한 거죠. 그래서 율법은 곧 육체다라고 오늘 갈라디아서는 이렇게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갈라디아서는 강력한 유대인들의 그 영향력 속에 있었던 크리스찬들, 갈라디아 지역에 있었던 그리스도인 중에서 유대주의가 들어와서 그들을 미혹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강력하게 성령을 시작했으면 성령으로 마치세요. 성령을 시작하다가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지 마세요라고 이제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6절 7절 말씀에 보게 되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그것을 그에게 의롭다 하심을 정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처럼 아브라함의 의는 믿음으로 되었다. 그 아브라함 뒤에 나오는 모세가 세웠던 율법, 십계명이 의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불의를 깨닫게 하고 의롭게 삶을 살아가는 밝게 드러냈을 뿐이다. 의로운 것은 완성할 수 없다. 그래서 불의를 알면 의롭게 삶을 살아가야 되고 노력해야 되는데 그 불의는 완성이 다 모든 걸 완전하게 치유하고 의로운 삶을 살아갈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따라야 되는데 아브라함의 의는 바로 하나님을 믿는 것이었다.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에서 하나님 믿는 것이 바로 의다라고 갈라디아 교회의 바울은 강력하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말하기를 의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성령으로 마침을 때 의를 완성하세요. 성령이 시작했다가 육체를 마침을 통해서 여러분 육체의 의로 마무리를 통해서 육체의 의는 우리에게 구원을 주는 은혜가 될 수 없습니다. 완전하고 완벽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완전히 의롭다라고 삶을 살아가지만 죽을 때까지 우리가 의의 삶이 아닌 항상 불의가 우리 곁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마귀가 우리 곁에 있어서 그렇죠. 마귀는 우리를 항상 넘어뜨리라고 공중 권세 잡은 자, 사망의 권세 잡은 자, 그 죄의 싹은 사망 권세 잡은 자가 바로 항상 있기 때문에 사망에 이르기까지는 마귀는 우리를 자꾸 불의를 끌고 가는 겁니다. 왜? 마귀 자체가 교만하여서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불의 자체이기 때문에 그 죄의 그 자체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사단의 말은 대적자라는 뜻인데요. 우리말로 이렇게 쉽게 생각하면 좋습니다. 적. 우리 항상 적이 있는데 우리를 죽이고 무너뜨리는 적이 있어요. 그게 바로 적입니다. 대적자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사단이라는 뜻은 적이라는 뜻입니다. 우리의 적이에요. 근데 적이 우리를 미혹해 하는데 우리를 어떻게 하겠습니까?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를 미혹하고 유혹함을 통해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죠. 그래서 적은 항상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해요. 그래서 우리를 육체의 삶을 마무리 짓게 만들게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 성령이 시작했다면 성령을 마무리 지어야 됩니다. 갈라디아서는 바로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강력하게 말합니다. 1절 말씀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이렇게 말하죠.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못 박힌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깨닫냐 그러죠. 오늘 갈라디아 사람들이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을 직접 눈으로 봤을까요? 저는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본 사람도 있었겠죠. 그러나 사도 바울이 활동하던 시기였었고 또한 갈라디아 지역에 있었던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본 사람도 있었을지 모르지만 돌이켜 회개한 사람이 있었을지도 모르지만 없을 수도 있죠. 오늘 이 말씀은 뭐냐면 옛 사건입니다. 물론 옛 사건도 아주 오래되지 않은 사건이지만 어리석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라고 말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이 너희 눈앞에 밝게 보이거늘 이란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동일하게 갈라디아 교회에게 바울이 강하게 말하는 것처럼 오늘도 우리에게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자꾸 육체로 마무리하는 사람들, 성령으로 시작해서 영적인 삶을 살아가는데 자꾸 힘들고 지쳐서 육체적인 삶으로 돌아가려는 사람들, 교회 안에 있으면 돌아가려고 하고 교회 밖으로 돌아가려고 하고 자꾸 교회 안에서도 육체적인 삶으로 마무리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오늘 주시는 메시지예요. 그 메시지 줄 때 어리석도다 성도들아, 어리석도다 당신이요, 어리석도다 여러분 어리석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바로 눈앞에 밝게 보이거늘 이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는데 예수 그리스도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 만나는 은혜가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만남은 그 십자가 은혜를 만났기 때문에 내가 죄사함 받을 수 있었고
또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알기 때문에 내가 왕 되신 그리스도를 선포할 수 있는 것처럼 강력히 내 마음속에 내 영혼이 그리스도를 만났는데 이걸 우리 동일하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어리석다라는 말. 밝히 보이거늘이라고 했죠. 밝히 오늘 너희 앞에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가시적인 눈에 보이처럼 실제로 보이거늘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 너희를 꾀다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있는데 자꾸 믿음에서 벗어나서 자꾸 유대주의적으로, 그래서 유대주의 특징은 할례입니다. 자꾸 할례를 받으란다든지, 이것이 바로 이제 등장하는 유대적이죠. 예수 그리스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은 성령 우리와 함께 계실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침례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침례를 받음을 통해서 믿는 자들의 표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표는 할례죠. 그 육체의 할례입니다. 그래서 육체의 표피를 베서 할례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증명하셨는데, 우린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주시는 그 그리스도 은혜의 삶을 살아가는 징표는 물에 들어가 나오는 죽음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지고 다시 살아남을 통해 새로운 삶을 살아 시작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밝게 보이거늘, 우리가 지금 표징이 되고 특히 밝게 드러나거든 누가 너희를 깨닫냐고 말하는 거죠. 그러면서 바울이 물어요. 내가 너에게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그러니까 너희에게서요.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너희들이 이거 알아야 돼 이렇게 말하지 않고 난 너희들에게 듣고 싶어 이 얘기거든요. 여러분이 지금 듣고 싶어요. 저도 여러분들 듣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설교할 때 여러분들에게 알려 하노니라는 것은 여러분 마음속에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는가라고 볼 수 있는 영적 눈에 열리는, 지난 어제 봤던 말씀처럼 너희들에게 내가 알기 원한다 이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알겠다 이거, 알고 싶은 게 뭐냐면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이죠. 성령,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너희 속에 들어와서 너희 삶을 변화시키는 것인데요. 성령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은 그 징표 속의 변화의 삶입니다. 그러니까 이 성령이 우리 안에 오게 되면요, 삶이 변해야 돼요. 그래서 담배를 피던 사람이 담배를 끊게 돼요. 술 먹던 술을 끊게 돼요. 삶이 변해야 되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 예배 드리는 건 기본적인 거예요. 기도하는 거, 찬양은 기본적인 거예요. 이거 우리가 신앙인의 삶을 변화되는 그 과정이 써 있는 것은 두 번째 과정이에요. 가장 먼저 되는 과정이 뭐냐면 내가 먼저 변화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삶이 변화되는 거예요. 라이프가 변화되는 거예요. 라이프가 변화된 후에 예배가 드려지는 거예요. 이게 돼야 돼요. 근데 이 성령으로 삶이 변화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는 성령이 우리 안에 있게 되면서 예수 그리스도 영접하고 성령이 우리 안에 있게 되면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침례 물속에 들어가요. 그 예수님이 죽으신 것 함께 그 죽으심에 참여하는 자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참여하는 자가 중요합니다. 십자가 죽으신 건 예수님이에요. 물속에 들어간 건 예수님이 죽으신 거예요. 물속에 들어가는 건 내가 들어가야 되겠죠. 그리고 물속에 나는 죽는 거예요. 어머니의 뱃속에 들어가 장속에서 새로 태어나는 것처럼 물속에도 또 나오면서 인생이 새로운 삶으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으로? 성령의 사람으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근데 오늘 율법의 행위를 위한 원했을 때 율법은요, 우리의 죄를 깨닫게 알겠지만 율법은 삶을 변화시킬 수가 없어요. 물론 난 오늘 똑바로 살아야지, 내가 이렇게 살아야지 라고 말하지만 삶은 시간이 지나면서 인간이 나약하기 때문에 바뀌어요. 생각도 나약해지고 마음도 나약해지고 또 행동도 바뀌어지고 달라져요. 그리고 율법이라는 것은 법이기 때문에 법은 시대가 지나면 바뀔 수 있어요. 제가 가끔가다 말씀드리는 것처럼 지나간 법에서 죄라고 인정받았던 것이 현재의 법에서는 인정받지 않을 죄가 있고, 또한 미래의 법에서는 그것이 죄가 안 되는 법도 있어요. 그 법을 개정한다고 그러잖아요. 뭐 이해가 될지 모르지만 간음법도 마찬가지잖아요. 옛날엔 간음의 죄가 됐지만 오늘날 이것은 간음의 죄가 안 돼. 이건 법은 그렇게 바뀔 수 있는 거거든요. 이것처럼 법이 바뀌는 것처럼 율법은 우리가 항상 변동성이 있어요. 바뀔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를 완전히 변화시킬 수 없어요. 바뀔 수 없어요. 그래서 묻는 거예요.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 받았냐? 아니, 예수 그리스도 믿는 믿음을 통해서 받았다는 거죠. 그 묻는 거예요. 믿음으로 들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믿는 믿음으로 성령을 받았다는 거예요. 하나님 주셨다는 거죠. 육체적으로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은 나를 알려주시지 알 수 없는 것처럼 믿음은 하나님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고 성령 받은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그래서 성령으로 시작하야 되다가 육체로 마치겠느냐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저는 오늘도 여러분의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성령이 시작까지 육체로 마치지 마시고 성령이 시작해서 마지막까지 성령으로 마치십시오. 그래서 성령은 우리 안에 함께 좀 더 영이 자라요. 믿음이 자라는 것처럼
성령이 통해서 우리 안에 역사하고. 그래서 오늘 5절 이게 너희가 이같이 많은 괴로움을 헛되이 받았느냐 과연 헛되냐 안 했습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4절 말씀입니다. 이 갑자기 뜬금없이 그 말씀에 딱 들어가 있어요. 4절 말씀에. 3절 말씀에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이 시작하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다음에 바로 너희가 있지 많은 괴로움을 헛되이 받았느냐 과연 헛되냐라고 묻죠.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가 능력을 행하신 이에 일이처럼 들어가 있는 것은 뭐냐면 너희들이 이전까지 성령 받고 예수를 믿는 믿음 때문에 괴로움 당하지 않았느냐, 박해받지 않았느냐. 예수 믿는 것은 박해 함께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난과 함께 받는 거예요. 그 고난은 누가 주는 거예요? 마귀가 주는 고난이에요. 근데 그걸 이겨나가는 거죠. 괴로움도 마귀가 주는 괴로움을 이겨나가는 거예요. 마귀가 주는 괴로움뿐만 아니라 육체의 삶 자체가 괴로움이에요. 육체의 삶은 노화되어 질병으로 향해 가는 거기 때문에 그 육체의 삶 자체가 괴로움이에요. 쉬지 않으면 힘들어요. 잠자지 않으면 사람은 오래 못 삽니다. 그죠? 스트레스 받아서 풀지 않으면 사람은 오래 못 가요. 병에 걸려요. 이것처럼 굉장히 나약한 존재예요. 육체의 삶 자체가 나약한 거예요. 성령이 아니고서는 우리가 이것을 이겨나갈 수 없어요. 예수 믿는 믿는 사람들은 육체의 삶의 괴로움, 또한 마귀로부터 더 핍박, 이 괴로움을 헛되이 받았냐는 거죠. 성령이 우리 안에 있으니까 그걸 다 받고 지나온 거예요. 그래서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 능력을 행하신 이의 일이 우리 안에서 능력을 행하신 이 우리 승리케 하고 우리의 능력을 통해서 성장케 하며 또 견고한 믿음을 함께 하심을 통해서 또 성령 역사심부터 은사까지 갈 수 있는 예언의 은사, 또한 병 고침의 은사, 지혜 지식의 은사, 또한 그러니까 뭐죠? 또 그 방언의 은사, 통역의 은사, 여러 가지 은사들, 가르치는 은사, 또 이렇게 섬기는 은사, 이런 것들 다 마찬가지로 그 은사가까지 자라가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주신다는 거예요. 그 안에 능력하신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아무리 율법을 노력해도 우리가 예언 은사 노력을 해도 안 되는 거예요. 육체적 몸을 갖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한때는 그런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저도 잠깐 봤는데 초능력자라고 하면서 그 초능력을 육체적인 것을 통해서 이렇게 개조시키려고 하는, 한때 2차 세계대전 때 그렇게 했었던, 또는 그 보고도 있다는 걸 잠깐 들었어요. 그리고 공상 만화에 많이 등장하죠. 또 SF 영화에 많이 등장하죠. 인간 육체로 어떤 자극을 줘서 바뀐다든지 능력이 향상된다든지 그럴 수는 있겠죠. 우리가 병기를 쓸 수 있는 근육을 어떻게 해서 이렇게 만들 수 있겠지 모르지만 예언하는 은사라든지 또한 병 고치는 사람들이 이것은 성령으로 해서만 가능합니다. 육체에서 하면 되지 않아요. 그렇게 되지 않는 거죠. 믿음에서 됐다. 그리고 성령이 주시는, 하나님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로 여겼다는 말씀을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성령이 시작해도 육체를 맞춰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것을 성경에서 종종 보게 되죠. 예수님을 따르던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그 무리들은 많은 무리가 있었고 그중에 12명의 제자가 있었어요. 그 12명의 제자 가운데 오병이어의 기적 후에, 그러니까 오병이어는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를 들고 어린 나이에 그 헌신을 통해서 5,000명이나 먹고 남겼죠. 12광주에 남겼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말씀 뒤에 보게 되면 사람들이 예수님을 임금으로 삼고자 하니까 예수님이 그냥 떠나가세요. 그래서 사람들이 막 예수님을 찾으러 와요. 그랬을 것 같아요. 그냥 복제되듯이 음식이 만들어지게 되고, 내가 정신이라면 그걸 따르는 백성들은 먹을 걱정 안 해도 되잖아요. 그러니까 다 임금을 삼으려고 했겠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막 떠나가시니까 그 다음날 이제 그 따르던 무리들이 막 찾아와요. 예수님이 그런 말씀하셔요. 너희들이 나를 찾은 까닭은 표적을 보고 나를 찾은 것이 아니라 먹고 배부른 까닭이라네. 그러니까 그 표적이라는 것은 하나님 뜻이 담겨져 있는 것이고 성령의 역사하신 것을 드러나는 것이고 예수가 하나님이신 것을 드러내시기 위해서 오병이어이죠. 물질이 변화되는, 물질이 복제되는 그 기적 속에 있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심을 증거하시기 위해서 그런 기적이나 일으키셨는데, 너희들이 나를 따라온 까닭은, 나를 찾은 까닭은 표적을 본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뜻을 발견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먹고 배부른 까닭이라. 그래서 그러면서 그 얘기를 하니까, 그러고 나서 이 사람들이 떠나게 되는데, 떠나게 되는 배경은 뭐냐면, 걸림됐던 것이 뭐냐면, 난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 내가 너에게 그 떡을 주랴. 그래서 인자가 주랴.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래서 내 살을 먹고 마시고 내 피를 마셔야 된다. 하늘에서, 그래서 구약에서 보기에는 만나에서 먹은 떡은 사라졌지만 내가 주는 떡은 영생의 삶이 있다. 그 떡은 먹고 배부르지만 내가 주는 떡은 영원히 배고프지 아니하고 영원한 영생의 삶이 있다라고 말하니까 이 사람들이 이게 어려운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걸림이 된 거죠. 이거 미쳤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래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게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은 물어요. 너희들도 가려냐고 물어요. 이번에 우리가 목장 메시지가 그거거든요. 너희들도 가려냐 이런 메시지거든요. 그렇게 묻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하죠.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으니 우리가 누구에게 오리까? 이렇게 고백해요. 너희도 가려냐 했을 때 우리 이렇게 고백해야 돼요. 베드로 고백처럼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 가오리까? 이 누구에게 가오라는 거 우리가 갈 데가 없다는 거예요. 영생의 말씀이 오직 예수님밖에 없는데 우리가 어디 가겠습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만나고 영생의 말씀이 주님께밖에 없는데 말씀밖에 영생의 말씀이 없는데 우리가 어디 가겠습니까? 절간으로 가겠습니까? 무당들을 찾아가겠습니까? 아니면 우리가 명심보감하는 데를 가겠습니까? 아니면 철학적 사조로 들어가겠습니까? 우리 못 갑니다. 영생의 말씀이 주님께 있는데 우리가 누구에게 가오리까라고 베드로가 고백했죠. 그럼 성령이 시작할 때 육체를 맞추지 마시고 성령이 시작하셨으면 그 성령의 일들을 통해서 은사도 받으시고 또한 성령이 내 안에서 오늘 아까 읽었던 말씀 있었죠? 5절 말씀이죠.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하신 이의 일이 우리의 능력을 하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육체의 삶을 마치지 마시고 성령의 삶으로 맞추신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성령을 주시기 원하십니다. 하나님 여러분들이 성령이 성장하기 원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성령의 사역이 이루어지기 원하십니다. 그리고 성취하셨습니다. 미리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누군지 예수를 믿는 자마다 성령이 우리에게 오는 것이고 그 정도의 차이에 따라 부어신 은혜에 따라 우리가 하나님과 만남 부딪힘에 따라 성령은 더욱더 우리 안에서 역사할 것입니다. 또한 마찬가지로 대적자 사단과 싸우고 이길 때 성령 우리 안에 더 크게 역사해 주실 것입니다. 그걸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하나님 역사심 속에 들어가게 되며 또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더 강력하게 믿음을 통해서 담대히 선포하고 승리의 삶을 살을 통해서 하나님의 신임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을 세상 가운데 증거하는 증거의 삶으로 세계복음화까지 이뤄갈 수 있는 것이 우리의 뜻 가운데 있습니다. 오늘 성령을 시작하였다가 성령으로 맞춰서 세계복음화에 하시는 하나님의 사역에 참여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에 함께 동참한 자가 되어서 죽고 살아나심의 삶의 은혜 속에 승리한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 가운데 인도하셔서 성령이 시작하여 육체를 마치게 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시작하였으면 성령으로 끝날 수 있는 저들에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능력으로 행사하신 이의 그 성령의 역사하심 속에 믿음 가운데 더욱더 그 능력 행사 속에 더욱더 더하여서 우리가 은사 받아서 하나님 사역 감당하게 도와주시고 또 은사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 누리게 하시며 은사를 통해서 믿는 자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증거할 수 있게끔 저희들을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